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이셨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측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가게 하셔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 이렇게 차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떤 교훈을 얻는지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강 가로 나와서 그 강을 보이셨는데 좌우편에 아주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고 그 생명수 강을 이룬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아라바에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바닷가에 이르도록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수가 어디에 흘러갔는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생명수가 점점 흘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라바까지 흐릅니다. 여기 아라바가 어떤 곳인가 그러면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황무지이면서 저지대입니다. 좀 지도를 띄워놓고 보세요. 그래서 지도가 조금 협소하고 좀 위아래로 축소해서 좀 보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색 맨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옆에 파란 것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써놓은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라바 광야고 그 밑에 조금 보이는 게 홍해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생명수가 쭉 흘러서 저 밑에 노란색에 있는 아라바까지 내려갔는데 이유는 거기가 평야지대고 광야인데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저 저지대인 아라바로 흐르게 됐고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는 바다로 흘렀습니다. 그때 그 바다는 제일 밑에 조그만하게 비친 거기가 홍해의 시작인데 홍해로 흘러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10절에 보면 이 강가의 물이 그렇게만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흘러서 그 다음에 아라바로 간 것뿐 아니라 거기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에네글라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그 사해 연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저지대인 아라바로 흐르고 홍해에만 흐른 게 아니고 또 다른 바다, 죽음의 바다와 같이 염도가 5배나 높아서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사해까지 흘렀고 그 사해에 흘러서 물이 많이 더 진하게 돼서 그 중간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연안의 성읍까지 물이 흘러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광야로 흐르고 그리고 바다까지 흘렀는데 이걸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유가 뭔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1차적으로 보이신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인 거지요. 내가 너희를 포로되었지만 너희는 나의
선민이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은혜를 준다. 그 은혜 주실 것을 지금 생명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희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 은혜는 점점점 흘러서 궁극적으로 바다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데 지금 그 은혜의 시작이 너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은혜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신약시대에도 성취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와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이 점점점 전파돼서 복음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서 점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귀환했던 그들로부터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언약인데 이 말씀대로 오늘 성취해 갔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였고 오늘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면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더 먼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 곧 예수 믿는 성도로부터 점차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므로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생명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라바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라바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라바는 어딘가 그러면 저 밑에 에돔 지역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수가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족속에 살고 있던 그 땅으로 흐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홍해에 흐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물은 사해 죽은 바다와 같은 곳에까지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지역입니다. 수많은 지역 가운데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을 딱 지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라바가 당시로 보면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이
은혜를 입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에서는 거기에서 제외됐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저 밑에 세일산에 머물면서 그 에돔에 머물고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지금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소외된 지역,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들 지역,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황무지와 같아서 사막과 같아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이 없던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전에 구약에 천대받던 복음의 황무지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갈릴리 연안에 있던 그 많은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소외됐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대표적으로 지금 스불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스불론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때 점령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연안에 있는 지역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아니 이스라엘 주요 사회에서 보면 거기는 이방인 지역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동화 정책을 쓰면서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불론의 지역에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저 먼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지역에다가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일부 자기 나라 아수르로 데리고 오고 아수르 사람을 그곳에 갖다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는 이방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천하는 아주 천민 지역,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땅, 멸시받던 땅, 생명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주시겠다, 그리고 성취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서 이후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곧 이방인 지역인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그러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을 지정했느냐? 여기 이 갈릴리 연안에 있는 데에도 거기도 생명수가 흐르게 하실 것인데 그런 곳을 지정해도 될 것인데 왜 아라바를 지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지대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황무지입니다. 천대받던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곳이 저지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물은, 생명수는 높은 곳은 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쭉 펼쳐놓고 아주 저지대인 사해 지역과 아라바 지역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해는 내륙에 있는 바다인데, 바다는 바다인데 지대가 마이너스 400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400이니까 움푹 파진 것과 같고, 그 지역은 바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호수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소금이 녹아 있어서 염도가 일반 바다의 5배입니다. 그런데 특색이 저지대예요. 저지대니까 예루살렘 고지대에 있는 물이 흘러서 저지대로 흘러간다, 그런 뜻이고,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도 사막인데 광야인데 저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그곳으로 모인다. 그리고 그 물이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저지대인데 황무지임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게 하고 증거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이 증거되고 그런 사람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형편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음과 같은 곳에 거할지라도 그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서 실천하고 순종해 가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서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궁극적으로 흘러서 이방의 지역까지 흘러간다. 어떻게? 낮은 지역을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그들을 떠나서 낮은 지역, 천민과 비천한 이방 지역에 흘러갈 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그들은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계에 퍼져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다. 그대로 두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지역인 모든 지역까지 다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그들이 강팍해지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높아지어서 자기가 자격자가 돼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받아들임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화되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심의 또 다른 이면에는 먼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들도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한 것이다.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들의 충만함이니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나중에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고 이방인도 회복이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전제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인 그 환상 속에서 포함된 그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생명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바다,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서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격자가 되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게 흘러와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 은혜는 오늘도 지속돼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모습으로 살면 내게 주신 은혜의 물결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낮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겠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바다가 궁극적으로 생명수가 흘러서 그곳에 미치니까 이루니까 그곳에 생명 있는 바다로 생명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9절 10절에 바다가 사해가 죽음의 바다였는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을 하게 하고 생물이 살게 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어부가 생겨서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오늘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 지역에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점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명히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생명 역사가 시작이 돼서 흘렀는데, 꽃을 피우는 것은, 번성하게 하는 것은, 창성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와서 강성하게 됐다, 번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큰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시작은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창성함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문화는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고 있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전에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면, 과거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처지가 마치 사해와 같고 아라바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환경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도 생명수의 역사를 받고 은혜를 누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순종해서 살아드릴 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드릴 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그저 참참하게 보통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저 오래 믿어서 잘 믿을 것 같은데 진보되지 못하고 그저 항상 그 상태에 유지되는 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서 그들이 마치 충만한 사람 못지않게 더 큰 그로우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강조하시고, 신약시대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로 잘 섬겨서 나중되는 하나님의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강조한 점이 11절에 있는데, 11절에는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도 짐벌과 갯벌과 같은 곳엔 생명의 역사가 없이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짐벌과 갯벌과 같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명수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짐벌과 갯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궁극적으로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짐벌과 갯벌은 뭘 의미하느냐? 짐벌은 습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는 땅도 아닌 진흙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살긴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항상 그대로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땅의 사람,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바다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어찌 보면 성도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고 그것이 짐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기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기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미직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짐벌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때로는 냉철하게 옳지 않다고 믿으면 단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미직지근해서 끊고 맺는 게 없어요. 죄와 단절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뜨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모하는 생활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미직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짐벌,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속도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소금 땅이 된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상을 얻지 못할 사람, 그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촉한 사람, 그런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짐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갯벌입니다. 갯벌은 바다에 속한 거지요. 아까 짐벌은 민물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절반은 바닷물에 잠겼다가 또 썰물이 되면 드러났다가 똑같지요. 세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 같아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까 짐벌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여기 갯벌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 세상 사람인 것 같다가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 같다. 이게 갯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사람 구원이 없다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소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같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신앙이 되면 생명수의 역사가 하나님이 흘러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또 때로는 맛을 보지만 그 생명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본인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복을 받고 은혜 입고, 그리고 생명수의 역사가 내게 충만히 넘쳐서 나도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강 좌우편에 심겨진 나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7절에 12절에 강조합니다. 8절 후반절, 7절과 12절에서 강조합니다. 강 좌우편에 심겨진 나무가 참 많았다. 그것은 이 생명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예루살렘으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으므로 예수 믿게 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역사가 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생명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생명수 역사를 깨달으면 너희는 그 강가에 잘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내가 그 주님의 곁에 서서 아니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줄 알고 그분 앞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우면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좋아지면 포기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가 돼서 평안하면 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분이 살아계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천국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더라도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이건 내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참 가치가 있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도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뿌리를 박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뿌리 박지 못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뿌리가 뽑힌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 깊은 지하수를 먹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절기마다 날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열매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열매도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마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설 때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심을 깨달아서 견고하게 뿌리박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궁극적으로는 흘러서 타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는 것을 세 곳으로 한정되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좀 띄우세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고 그 에덴 동산은 곧 우리가 아는 천국과 동일한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이룰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리고 복된 곳인지를 마치 강가에 심은 나무로 표시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꼭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강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 그 열매를 먹고 편안하게 평강하게 사는 것처럼 기쁨이 샘솟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또 하나 우리 심령의 천국,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런 천국을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루는 심령의 천국을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천국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날마다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영적, 육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도 영원한 상금을 받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인 이 환상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생명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평생에 사는 동안 동쪽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고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남쪽으로 흐르고 더 흘러서 하나님이 천초
또 천척 측량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또 헤엄칠 수 있는 강에 누린 것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